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왜 이렇게 트리를 많이 할까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뭔지 봤더니 크리스마스 시즌에 상록 침엽수의 나무로 장식을 하는 행위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은 진짜 시장에 가서 소나무를 잘라다가 진짜 나무를 집에다가 세워놓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별을 꼭대기에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다가 우리는 별을 달까요? 이 크리스마스의 트리의 기원을 한번 보니까 독일에서 이 크리스마스가 트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1400년대부터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1600년대에 와서는 이 유럽 전역으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 이 문화가 퍼졌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기원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틴 루터 기원설입니다. 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밤 숲길을 걸으면서 막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전나무가 눈이 막 쌓여가지고 막 있는데 그때 달빛에 이 전나무가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우리 정말로 나무와 같은 우리 인간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라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집에 전나무를 가져다가 장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꼭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동방박사, 우리 아까 친구들이 동방 점프를 뛰면서 황금을 모으랴 유황을 들어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이 동방박사가 어떻게 경배하러 올 수 있었죠?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를 하러 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었어요.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3절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엄청난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메시아가 나셨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찾아오셨대. 막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이 헤롯 왕이 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별이 언제 났어? 혹시 그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 마음속엔 뭐예요? 경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예요?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9절과 10절을 읽어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 아까 별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아기 있는 곳에 서 있었어요? 안 서 있었어요? 그래서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별이 예수님이 나신 그곳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별은, 이 별빛,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을 별과 빛으로 여러 군데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참빛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광명한 새벽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어두움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정전이 되면 뭘로 빛을 밝혔습니까? 우리가 초에다가 불을 밝혀가지고, 그래서 빛을 밝혔는데, 얼마 전에 저희 동네 서구에 갑자기 서구 전체가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에 후레쉬를 켜면 빛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린이가 똥을 싸서 씻겨야 되는데 정전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핸드폰 하나로는 이게 다 닦였는지 안 닦였는지 확인이 불가해서 이 핸드폰 2개를 켜가지고 우리가 빛을 밝혀서 이렇게 어두움을 밝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어도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면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것이 빛이에요. 추운 날 이 모닥불을 탁 피워놓고 그 앞에 둘러앉아서 손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언젠가 너무 추운 날 목사님들과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기를 굽기 위한 그 숯불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놓고 우리 새로 오신 박영준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손을 구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닥불 펴놓고 있으면 얼마나 어때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은박지에다가 고구마를 쌓아가지고 감자를 쌓아가지고 구워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은, 빛은 이 따뜻한 온기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죄악을 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살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러움을 박멸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어둠을 밝히고 죄악을 도멸하는 빛, 이것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일까요? 한번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살다 가셨는데 십자가 장면은 딱 하루밖에 안 되잖아요. 33년 중에 하루 분량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가 목적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30살 되는 성인의 모습으로 갑자기 이 땅에 똥 나타나셔가지고 한 3년 정도 제자들을 양성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 머물다 가셨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십자가일 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을 탄생을 예언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겠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아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참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33년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더 큰 목적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은 따뜻한 온기로 물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죄악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구원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수단.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은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는 말씀이래요. 근데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 되시는데 그 빛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출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싹트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을 때 빛이 있으라 함으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날에도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했다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에는 빛이 필요가 없대요. 왜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빛은 생명과 창조를 가져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요.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직접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의 빛은 누구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이 빛이지만 이제 이 땅의 빛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도록, 꺼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밤과 낮으로 그 성소를 지키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꺼지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아비 세대, 부모님들, 어른들은 그 생명의 빛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산곡에, 이 땅에, 온 세계의 다음 세대가 이 빛을 이어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빛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야만 그 빛이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캐틀벨 영상을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창고에서 캐틀벨 하나를 꺼내가지고 계속 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다 늙어가지고. 왜 캐틀벨을 이렇게 드는 거야? 그게 건강에 대단히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다칠 수도 있잖아. 이해할 수가 없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도 어느 날 방문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뭐 하시는 거지? 하고 우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결국 그 수고, 이걸 왜 했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손녀를 들어 올려가지고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게 해주려고. 그 노력이 그 할아버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이 크리스마스에 굳이 애들을 다 모아다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 상곡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지난해만 해도 이 교육관을 리모델링하고 아이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놀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는 이 일이, 다른 사람, 그 돈을 쓸 돈이 있으면 어른들을 위해서 쓰지, 교회가 부흥하는 방향을 위해서 쓰지, 왜 아이들을 위해서 쓸데없이 돈을 쓰는 거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곡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그 할아버지가 캐틀벨을 들어올려 이 다음 세대를 들어올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 높은 곳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그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높이 들어올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꺼트리지 않는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곡의 성도 여러분, 이 상곡의 아비 세대와 이 자녀 세대가 이렇게 하나 돼요.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를 온 힘을 다해서 지탱해서 이 자녀 세대로 이 트리 꼭대기에 예수님의 그 빛나는 별을 달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이 세상에 그 예수의 빛을 꺼뜨리지 않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빛나는 교회가 우리 상곡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트리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고속터미널 꽃시장에 가서 월요일 쉬는 날에 이걸 주문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허전한 것 같아요? 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특별한 순서를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 교회 조이,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때 joy to the world, 기쁨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우리 조이가 이제 조이가 달기에 너무 저 트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 아비 세대 대표인 윤석칠 집사님께서 조이를 들어 올려서 별을 다는 아름다운 행사를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조이 최고.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상곡교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상곡의 다음 세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은혜가, 그 충만한 사랑이, 그 평안이 전 세계,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빛나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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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 이름은 다시 한번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연말 연시에 마음이 어렵고 외롭고 지치고 육신이 고단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가운데 있고 인생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문제는 계속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이 떠나가고 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만큼 힘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나 혼자 아등바등 살아가려 했던 하나님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의 미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충분히 내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상곡교회가 우리에게 이 아비 세대에게 먼저 주신 이 생명의 빛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여 그 빛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꺼뜨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아비 세대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기로 결단하며 상곡의 다음 세대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픔과 그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상국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와 그 발을 보나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이거 균형 잡기 많이 힘들지? 이제 내려가도 괜찮으니까. 고생했어.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온 세대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약동하고 계십니까?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안에 거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참 빛이 없어 힘이 들고 고생하고 기진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인생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외롭고 기진한 인생들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그 삶에 참 생명이 되어 주셔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힘을 다시 얻고 일어나 그 영광의 빛을 소유한 자로 온 세상에 다시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로 무기력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빛을 그 어린 인생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소유한 자,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상국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인생이 발길을 닿는 곳마다 그 어두운 세상이 밝은 빛으로 물들여지고 이들이 닿는 곳마다 그 차가운 냉기가 정말로 온기로 바뀌게 되고 그 모든 더러운 세상에 부족한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상국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비 세대에게 먼저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빛이 꺼뜨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캐틀벨을 들어올리는 그 마음으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상국교회가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국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높은 곳에 두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계 열방 땅끝까지 전하는 믿음의 세대, 정말로 그 세상의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상국교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오신 그 임마누엘 예수를 소유한 인생이 되어 그 빛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아비 세대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